지금은 제2부 파수꾼이여 깨어라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파수꾼을 깨우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깨워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잠에서 깨지 못하면은 적군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임무를 다 하려면은 우리가 깨어서 적군을 이렇게 막고 또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그 임무를 다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성경이나 세상 역사를 보면은 같은 배경, 같은 사건은 재현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역사가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는 실제 있었던 이 지상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실제 진영적으로 있었던 교회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대 1844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를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라오디아 교회는 그 라오디아 교회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또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교인들은 생활이 매우 넉넉하고 부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잘 돌아갔고 또 많은 양을 먹여서 그 털로 옷을 만들고 그것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은행에 돈이 꽉꽉 저금해서 얼마나 부유한 생활을 했든지 그 라오디게의 그 도시가 지진이 나서 파괴되었을 때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체적으로 도시를 다시 건설할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또 뭐가 또 유명하냐면은 의학 대학이 발달되어서 의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특별히 유명했던 것은 그 눈에 그 병이 나면은 바르는 약이 발달되어서 안약이 아주 좋은 안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것이 바로 그 라오디아교에 있던 그 의학계통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사람들의 질병을 많이 치료해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안약은 그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안약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지난주에는 그 병의 진단이 나왔었죠. 어떤 병이 나왔습니까? 너무 부유하여, 너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벗어버렸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눈이 멀었다 했습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약을 사서 눈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벌거웠었으니까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연단된 뭘 사서, 믿음을 사서 뭐라겠습니까? 네 병을 치료하라고 진단과 처방이 다 나왔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거절하고 있을 때,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보이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징계하느니,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불가능하지 않고 이들의 질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를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초림 당시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늦게 먼저 이 땅에 와서, 그가 예수님이 초림하고 구속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구속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내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회개할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알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데, 지금은 나우디아교회는 자기 자신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또 눈이 완전히 멀었고, 그랬는데도 그걸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 21절. 투쟁은 우리의 목, 참된 증인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를 보내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속자시요 보증인이신 분의 말씀이시다. 네, 조금 전에 금을 사서, 연단된 금을 사서
우리가 그 처방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을 사서 부욕해 하는 것은 연단된 금을 사라는 얘기는 믿음입니다. 단련된 믿음인데 그 단련된 믿음, 금이 나오려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이 몇천도, 3,000도 이상 뜨겁게 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사람이 그렇게 귀히 여기고 갖고 싶어하는 금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 단련된 믿음을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생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단련된 금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천도 이상 뜨겁게 해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금을 소유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기 위해서는 또 내 놈이, 내 믿음이 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순수한 금이 되려면 우리는 오직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순종하고 이 진리를 행하고 순종할 때 많은 핍박이 오고 또 많은 조롱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돈을 주고 금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이 단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단련된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 핍박과 저항 없이 너무 잘 나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라오디게아교회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거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생도 거저주고 모든 물도 영적인 물도 거저준다고 했지만 또 우리가 그걸 보면은 구원은 거저주는 것 같지만 또 한면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돈을 주고 사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라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된 금을 얻기 위해서 단련된 불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네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완전한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지 않게, 희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순수한 진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항상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시대마다 뭐가 따랐습니까? 핍박과 시련과 환란이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복자들 중에 정복자시요 교회의 거룩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가리켜 보이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생애와 수고와 자기 부정, 그의 투쟁과 고통이며 그가 겪고 오신 치욕과 거절, 냉소와 경멸, 모욕과 조롱과 거짓말이며 갈바리에서 십자가의 장면까지이다. 네. 우리가 지금 밝아갖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흰옷을 입고 또 의의를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또 안약을 사서 또 안약을 발라서 영적으로 분명히 오류와 진리를 구분하고 오직 진리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약도 없고 또 옷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하기 전에 이런 경험하기 전에 나는 이미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할 거 보면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으니까 환영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치욕당하고 냉소, 경멸, 모욕 또 거짓말장이라 하면서 바알세불이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에게 그 질병을 진단 나온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너희도 내가 당한 것처럼 그 가시밭길을 너희도 따라가는 것 내가 네게 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이며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뜻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부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도록 하자.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 책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적용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은 없이 그냥 우리가 동화책을 읽듯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진단이 나왔으면 치료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라는 그 지역 도시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의 언덕과 완전히 폐허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가 반복될 것인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라오디아 교인이고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연단된 그 믿음과 또 예수님 주신 hin옥과 예수님 주신 안약으로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면은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라오디아 교회 도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가난하고 눈멀었는가? 가련하고 비참한가? 그렇다면 그분이 제공하시는 금과 흰옷을 구하자. 이기는 일은 순교자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속과 자기 안일, 교만과 탐욕과 거짓 교리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이 미묘한 유혹의 시대에 그 싸움은 우리의 목이다. 네. 각자 개개인은 그대는 가난하고 눈멀었는가? 나는 가난하지 않고 눈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금과 흰옷을 구하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눈이 잘 보이고 또 부유해서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금과 흰옷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순교자들 시대에만, 순교자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승리하면서 금과 흰옷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우리는 탐욕과 교만과 또 거짓 교회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또 교회 내에서 너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거리들 탐욕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자기가 교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거리는 무엇이 거짓거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왜 모르냐면 영적인 안목으로 이 교리들을, 거짓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죄악인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부도덕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 이 유혹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의 희망.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빛을 발하여야 하며 바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노력함으로써 교회를 이토록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 놓은 저주를 굴러가게 해야 한다. 주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개혁할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네.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파수꾼이 졸다 깨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고 있다는 얘기는 큰 저주가 빨리 흘러가도록 깨어나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자꾸 너를 징계한다, 개혁하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바는 우리 편에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회개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궁핍을 느껴야 한다.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금을 사야 하고 보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야 하며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흰옷을 사야 한다. 네, 이게 처방이 다 나왔죠. 네. 우리는 열심을 내서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 나왔으면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금을 사고 또 안약을 사서 또 흰옷을 사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과 또 우리의 영적으로 궁핍한 그 잘 구별 못하는 것을 안약을 사서 다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쉬운 건 아니냐?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가 80년대 충청도 덕산에서 잠시 몇 년 동안 이 건강식품을 하면서 가게를 건강식품을 할 때 제가 몇몇 동네를 다 집집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가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PR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덕산 면소재지에서 조그만 면소재지에서 건강식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본사에서 놀랄 정도로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잘 되느냐고.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줄을 서는 것 제가 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인정하면서 우리 김상화 집사님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접어둬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업은 건강식품 그만두고 화장품과 이제 속옷 파는 거로 바꿨는데 손님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 할 때 제가 어떤 경우냐면은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고 전화 오면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서울 가면은 암 환자나 그런 데 전화함에 가서 전화해주고 그렇다 해서 이 건강식품 좋은 거 있으니 이걸 먹으십시오 얘기를 못하고 이제 예인의신에 나오는 거 자연요법 또 건강기배를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질병이 잘 치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서 약사가 전화와서 대구에 가서 이제 상담은 약사가 내가 들어가니까 약을 팔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부담 느끼지 말고 약 파시라고. 왜냐면 약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있지 않다가 약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니까 의식의 약을 파니까 약을 못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대로 약을 마음 놓고 파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이거 하다 보니까 수입은 안 되고 장거리 왔다 갔다 하면 돈은 나가고 저희 그때 가장이 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아서 이렇게 매일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일은 못하고 수익은 없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희생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생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건강기를 전해야 하는데 희생하기 싫으니까 않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80년대 한 2년 하다가 이제는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 오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화대학교에도 지금 진단이 나오고 처방은 우리가 첫째 거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띠고 그것만 바르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자신이 죽고 예수님 의와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주신 안약을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뭘 요구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될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음. 책망을 들은 사람들의 형편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들은 크신 중보자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줄여서 오직 예수님의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6,000여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순종했을 때 환영받는 사람들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 진리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뭐가 따랐습니까? 고난이 따랐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있었지만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고 또 미친 할아버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12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나와제게 시대도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을 순종하고 이 진리만을 선포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금을 사서 우리의 병을 치료받고 또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게 바로 진리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다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통탄할 만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처녀들의 등은 꺼져가고 그릇에 기름을 다시 채워올 만한 시간조차도 없었다. 신랑이 왔을 때 예비했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이 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고 너무 늦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의 권면은 뜨뜻 미지근한 자들을 전혀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신다. 아직도 그들의 상태를 고칠 기회가 있다. 열처녀 비유 중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 얘기하자면 그들이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때 이미 신랑과 5처녀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오디게 시대에는 미련한 5처녀처럼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어때요?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겁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너무 늦으면은 우리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뭐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있을 때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고 또 밝아벗으면서도 예수님이 품성으로 힘을 입은 것처럼 착각하고 영적으로 우리와 진리를 구분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타락한 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흰 두루마기를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네. 사람들은 조사심판하면은 사람들은 다 거만이 일어나는 조사심판도 나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도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호소한 기별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나오디게아에도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을 금을 주고 사고 또 뭐라고 했습니다. 의도 사서 흰두루마기를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다시 옷 입고 또 안약을 사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투철해서 오직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나우디아교에 보내는 기별에는 우리가 책망과 징계의 말씀 속에는 격려로 우리를 위로와 그렇게 너희는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또 오해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순결이 아직도 마음을 반만 들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아직도 품성의 옷을 씻을 수가 있으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할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처한 교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체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는 아주 너무 화려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아, 저 사람 참 설교 잘한다. 예언적으로 칭찬받을 있습니다. 또 예언적으로 교회가 1층, 2층, 4층, 5층 세상 건물보다 또 다른 타 교회보다 건축 잘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너무 화려합니다. 응? 그리고 또 선교사업도 세계적으로 또 사업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우디아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위장된 하나님의 사업이고 예언적인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뭐니까 완전히 우리는 의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예언적으로는 부자라 부역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은 예언적으로 거창하게 사업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건물이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예배는 순서 여러 가지 순서로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단하기를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다 벌거벗고 또 눈이 멀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독사이시 하실까 얘기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합쳐서 예수님이 주신 기별을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언적으로는 유대인보다 더 잘 나가면서 잘 또 화려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대인이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당시 멸망당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지위를 가졌고 파수꾼 역할을 할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유대인 나라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우리가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기별을 주의할 때 희망이 있다. 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면은 라오디아교회 이런 기별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라오디아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라오디아교회 마지막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처방대로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절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은 결국 이제 안식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과 짐승의 표를 구별할 때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나우자교회 처방전을 우리가 치료를 받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질병에 치료받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고 또 화려하게 예언적으로 하나님을 사업하고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과 진정의 표를 구별할 때 우리는 만약에 치료받지 못하면은 이교회나 예배 보러 가서 진정의 표를 받으러 갈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고 내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일을 할 것이라니.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러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할 것인가? 참된 증인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의 목소리이다. 예, 지금도 계속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겠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듣고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 가고 확신은 사멸해버린다.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늘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다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든지. 그러나 어중간하게 있어서 반만 희생하고 반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디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저 너머에는 영원히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하늘의 크신 손님께서는 그대의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대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입구를 막으려고 장애물들을 쌓고 있다. 예수는 그대에게 주신 번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그대에게 우리에게 지금 나오되에게 너희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으니까 치료받으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들을 수가 없느냐? 너무 우리는 반만 헌신하고 있어요. 반만 헌신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다. 차라리 차갑든지 뜨거워야 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 그러면 미지근한 상태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믿지 않든지. 그것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갑게 예수님을 믿든지 뜨겁게 예수님을 믿든지.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차라리 아무 헌신도 않고 열심을 내 일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미지근한 상태, 참 차가운 상태입니다.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뜨겁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도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대의 충성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많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신다. 이는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대의 이기심이 그대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주께서 주의 축복을 사랑하되 주께서 주신 축복을 사랑하되 우상 숭배하듯 함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그대의 영혼을 잃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이 뭐가 되었냐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은 혼자 그것을 소유하고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들이 우상이 돼서는 되겠냐는 교회를 낙담케 하는 기별이 아님. 우리는 교회를 낙담케 하는 기별을 갖고 있지 않다. 책망하고 주의를 주고 고치라는 말씀을 하였지만 교회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세상 곧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발하여 왔다. 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류가 조금만 섞여도 결국은 그 약간의 0.1% 되는 오류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졌을 때 건강하게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은 완전히 우리가 절제하고 절단하고 우리의 몸에 좋은 것들로 채우면 그 사람은 죽을 경우도 결국은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낮게 건강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독산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 몇 명을 봤습니다. 그 병으로 간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또 우양으로 죽어가는 사람, 어려움당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우양으로 어려움당했을 때 김사가 집사님이 그 집에 방문하고 저도 같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강기를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가 독산을 떠났을 때 몇 년 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한약대 출신이요 한당의 원장인데 그분도 간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간암으로 죽게 됐는데 누가 소개해줘서 김상환 지사님하고 또 그 집에 방문 가서 그분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어떤 돌팔이 한의사가 와서 붕어찜을 먹으면은 완전히 효과가 좋아서 당신의 인달 건강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야정에 가보니까 그 병이 오토바이 그때 그냥 200, 300m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도 못하고 거의 막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가 돌팔이 한의사 말을 그대로 듣게 되었다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처방전이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도 처방전을 줍니다. 그러나 그 처방전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은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처방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산 증인이요 계속적인 증거이다.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확신을 갖게 되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들을 정죄하는 항구적인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산 증인이라는 얘기는 우리 여러분 각자 개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고 또 그 기별을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절당하고 배반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의 겉면에 유의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노력하라. 이 귀중한 보배들은 우리 편에서 기울이는 어느 정도의 노력 없이 저절로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 않으려고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고 또 오류와 섞인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성경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금을 사는 것은 우리의 시련의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이런 시련이 없는 신앙은 금을 사서 우리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여하겠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그분으로부터 직접 나누어 받아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영적으로 안약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짬뽕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 라오디아 병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옛날 그 독산에 있을 때 그 간암에 걸려서 이분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몸에 지르고 다녀서 처음 봤어요. 그 80년대인데 이분이
수표를 가지고 다니는데 수표 얼마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수표를. 이분이 그 주치의사가 서울대 병원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뭐 하나 먹어도 그분한테 전화해서 먹으라고 놓고 그분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이제 조금 가깝게 지내는데 서울 분인데 덕산 사동네에다 방 하나 얻어놓고 시골생활 몸 건강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수표가 100만 원짜리가 내가 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 갖고 냐면 너무 많이 해서 호주머니가 많이 해서 그냥 셀 수가 없을 정도 그 많은 돈을 그 수표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이제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래 나 개 잡아서 지금 개고기 먹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개고기 먹으면은 당신 몸이 치명적으로 악화된다고 그 끊는 게 좋다고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주치의사한테 전화하니까 개고기 먹어서 영양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 주치의사는 먹어도 괜찮다고. 결국은 이분이 개고기를 먹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는데 3개월 지났는데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연결 아는 분한테 수소문해서 물어봤더니 그분 죽어서 장사된 데가 2달이 넘었다고. 여러분, 이 처방전은 성경에 주신 처방전, 예수님 주신 처방전이 안전한 우리의 생명을 건질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영적으로 어떤 의학적인 신학 박사, 어떤 박사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영적 처방을 주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처방이 아니면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가 얘기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예언이시나 성경을 논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처방전은 우리를 살리는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야 한다.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하여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 우리의 잘못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사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죄를 살펴가는데 그것들을 살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가 지금 주님이 가장 안전한 처방전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 처방전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나서 이 진리를 크게 더 외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